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 영혼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수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켰어요. 네,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원의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82장. 보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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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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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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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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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참회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음식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구한 자들처럼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위로 또 마음의 생각으로 그만 죄가 많사오니 죄를 모든 죄악된 것과 흘린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앞에 내놓사오니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랑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죄를 이제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은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오늘도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깨끗한 심령에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또 지배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셨사오니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성전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합당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잘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종의 입과 혀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9장 23장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82쪽 레위기서 23장 9절로 22절의 말씀. 레위기서 23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수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말씀의 참 뜻.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되 매년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계명으로 명령하셨다. 그 중에서 맥추절은 안식일 다음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드려라. 이것은 그 제사에 대한 깊은 속뜻이 들어있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릴 때는 기름 섞은 가루의 전제로는 포도주를 쓸 것이라. 짐승은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드려라. 이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시요 그의 몸은 참떡이요 피는 참 음료다. 이후에 7안식일 이튿날 합 50일을 세워서 첫 열매를 수확하여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떡 2개와 어린 양, 소, 염소를 번제로 드려라.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다. 떡 2은 약속의 자손과 이방인을 의미한다. 어린 양, 소, 염소는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말씀의 참뜻을 알 때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내오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자.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도 생명은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옷은 입었다가 벗는 것이며 또한 집으로도 의미합니다. 집도 낡으면 이제 버려버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번 흙에서 나왔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자기가 생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어디냐? 바로 만유가 되시는 예수께서 지금 인자로 거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인 바로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할 때에 너희 여러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보고자 했다.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경험하는 이것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책이 있다.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자 누구냐? 모세죠.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내용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한 규례니라 지켜야 할지니라 그것이 언제까지냐 이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를 의미하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하면은 하루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죠.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그냥 맥주전은 그냥 하루다. 아니요, 하루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드리는 그 예물이 달라요. 처음에는 이삭 한 단을 첫 추수해서 그러니까 그 해에 첫 곡식을 추수한 그때 주로 밀이라 보립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첫 이것은 한 단은 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인데 보리냐 밀이냐 밀맥자하고 보리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하면 이제 처음에는 밀을 한 단을 드리는데 이 밀 한 단을 흔들어서 제사에 가면 제사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드리는 것이 또 뭐냐?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양 한 마리입니다. 그것도 1년 된 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년 된 순양이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이요. 그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번제로 그러니까 각을 뜨고 물론 껍질을 벗기겠죠.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드립니까? 당신을 완전히 드려버립니다.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 양을 갖다 껍질 벗기듯이 옷을 홀랑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고 한마디로 또 창자를 꺼내듯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양을 잡듯이 인간은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이제
제물 가운데서 이 떡을 드리는데 무슨 떡을 드리느냐? 기름을 부어서 첫 가루를 이렇게 전제로 드립니다. 그것은 왜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앉으시니까는 이사야서를 드리더라. 그 이사야서를 주르륵 두 마리거든 펴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을 펴니다. 61장과 이사야서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알고 성령께서 기록하라 하신 대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기록한 대로 했어요. 그냥 기록하긴 했는데 누가 기록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대로 기록된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 직분을 이 한 떡에다가 기름 부었으니 그가 이 일을 감당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떡으로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그가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피를 뿌려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라고 하는데 무슨 첫 열매냐? 그거는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쭉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15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처음 단을 흔들 때도 언제 흔들어 드렸습니까? 안식일 날 한 것입니까? 안식 후 첫날 한 것입니까? 이거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자, 우리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이튿날이냐 이겁니다. 그 많은 수가 날짜가 있는데 왜 안식일 날 보통 많이 모일 때 하지 안식일 이튿날 드리느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겁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겁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습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도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단을 흔들어 드린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했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 일이 이룰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지금 누가 밀당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목사가 흔들어 그거 안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바 계시기 당신의 몸을 드렸고 당신은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본래 아들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실 것을 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여 하늘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흔들어 들을 것 없이 이제는 실제로 그분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참성전 저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실장이 됐다 이거죠. 비유가 실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4절의 일은 완료된 것이에요.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 언제 7안식일 7안식일을 세워서 그 다음 이튿날까지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럼 뭐예요? 77이 49죠 그죠? 안식이 7번이니까 49일이잖아요. 그 이튿날이 며칠입니까? 50일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에 뭐 하라고요? 이때 또한 그러니까 먼저 첫 한단을 드린 이후에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 이튿날에 소제를 드리는데 처소에서 이제 떡 2개를 만든다. 떡 2개를 만드는데 뭘 넣는다? 이제 기름 안 넣어요. 기름 안 넣고 여기다가 누룩을 넣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습니까? 사람은 변하죠. 예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인간은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 진선하는 떡은 저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누룩 안 넣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안 넣고 반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무교병으로 하고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에는 누룩을 안 넣습니다. 그런데 첫 단을 드릴 때도 역시 누룩을 넣은 것이 아니라 첫 단을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은 가루를 그러니까 기름 섞어 반죽한 거예요. 그것을 전으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것은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하는데 첫 번째 인간이 변한 것은 언제 변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의 말을 듣게 했을 때에 변질이 되었죠.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그 영을 주셨고 또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으나 마귀가 그에게다가 제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을 때 변질되어버려서 죄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누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 제사 이때는 어떤 누룩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인간이 죄인 되어버렸던 이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바로 50일째 되는 날에 3년 반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3년 반 동안 안 배웠다 할지라도 500명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50일째 되는 날에 안식 후 첫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드는데
본래 성전의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한 것은 몇 개 진설합니까? 6개씩 6개에서 2켜로 해서 12켜를 올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의 수가 12지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12켜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떡은 몇 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2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떡이 2개냐 이겁니다. 하나는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내 양이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심으로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또 내가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들을 내가 부른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떡 2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약속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이고, 우리는 약속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마귀 자식들이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 2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하긴 변하는데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는 죽어 마땅한 지옥 자식이었고 악한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것은 물에다가 수상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죽여버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수의 생명, 산떡을 받아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떡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바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것은 다 물속에다 수상시켜버리는, 그건 죽은 자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거룩한 떡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첫 번째 제사 때는 1년 된 수양 1마리를 드렸지만, 두 번째 제사 드릴 때는 어린 양 7과 소 1마리와 그리고 염소로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 같은 성질도 있고 염소 같은 성질도 있고 양 같은 성질도 있고, 어쨌든 그런 여러 잡다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다 이와 같이 이런 성품도 괜찮고 저런 성품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 자기의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오라 했는데 왔다고 그랬어요? 안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가 길이 잘 들었는가 봐야 되겠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이 좋은가 봐야 되고, 나는 아들이 장가되니까 장가에 가야 되고, 아들 장가지는 장가 보내는데 잔치 참여하니까 안 되겠고, 다 이렇게 해서 왕이 잔치상을 베풀었지만 안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들은 내 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시장에 가서 산으로 들로 어디로 가서 사거리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선한 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또 똑똑한 자는 무식하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불러 모으라 이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짐승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을 사람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 첫 번째는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의 몸은 참떡이고 이제 또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인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피와 참된 음료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 또한 한 피에 한 떡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주절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첫 단 흔들 때는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떡과 또 짐승 염소와 소와 양을 드릴 이때는 50일 지난 이때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죠. 무슨 첫 열매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을 가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에 부활의 첫 단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떡을 드릴 때에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떡을 2개를 드린 그때는 단을 흔들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런 떡을 흔들어서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을 처음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저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곳에서 120명이 성령을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택한 백성들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나도 성령을 모실 수 있다.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 이방인도 피부가 검든 희든 황색이든 상관없다. 언어가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미국이든 또 한국이든 상관없다. 언어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고 피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제 성령을 모셨습니다. 이 2가지 의미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맥주절을 그러면 왜 기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령을 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나의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음을 얻게 되었고, 나도 여기에 열매의 첫 열매는 아니지만 이후에 열매가 된 바로 알곡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목사 코너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영혼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이 말 자체가 이상하죠. 어떻게 내 영혼에 안녕하시냐고. 좀 듣기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성전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왼쪽에는 보면은 촛대가 있어요. 예, 등잔이 있습니다. 촛대가 아니고 등잔이죠. 등잔에 7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에는 매일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불을 켭니다. 그러면 불을 켜게 되면은 집사님 그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예. 자, 그 등잔에 불을 켜게 되면은 심지에다가 불이 오래되면은 거기다가 거름이 앉아요. 그럼 거름이 앉으면은 불이 희미해집니다. 기름을 이제 빨아 올려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희미해집니다. 혹시 어렸을 때 그 호롱불 같은 거 켜본 적 있어요? 그거 호롱불 오래 켜면 어떻게 되죠? 그 심지에
타든지 아니면 그 거름이 앉아가지고 희미하게 잘 안 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잘라내고 창을 들여갖다 다시 잘라내고 그 성냥골이라고 그래요. 성냥골을 도두어가지고 위로 올리죠. 그러면 이제 불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역시 이 불빛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불똥을 따줘야 된다 이거죠. 불집게 가지고 불똥 따가지고 버리고 그 양푼에도 담습니다. 자, 따주지 않으면 희미하고 침침해요. 어둡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밝아야 되거든요. 자, 집사님 처음 성령 받을 때 어땠어요? 아주 기뻤죠. 마음이 밝고 세상이 그냥 좀 침침했다고 하면은 성령 받고 나면은 온 세상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아름다우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환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생각도 밝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하지? 그럼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막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면 그 기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왜 기쁨이 그렇게 사라지느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모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바로 그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막 나를 쓰시고 사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막 감동 주실 때에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그러면은 항상 내가 밝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실 때에 이제 처음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를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짐을 싹 잊어버리죠. 싹 잊어버리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일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는, 방언하는 은사를 내가 사용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을 딱 어겨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민망하시잖아요. 네가 한다고 그럴 거는, 내가 너를 감동할 때 넌 그걸 한다고 그럴 거는 어찌 하지 않느냐.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혈기를 내게 되고 때로는 화를 내게 되고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자,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성령을 근심시킨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혈기 내면 안 되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또 욕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입으로 소리 지르면서 욕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냥 살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하고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야 합니다. 그걸 묵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네 성품 보니까는, 네 성질머리 보니까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런 성질 가지고 이 내 거룩한 일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믿음이 성장했으면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여러 가지는 잘하는데 어느 것 한 가지를 내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인하여서 걸음이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밝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런 때 묻은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성령을 회방하게 되고
이런 세 가지가 쌓여서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고 그냥 치우고 가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둡죠.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환경이 잘 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성령 조금만 그렇게 하면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이 막 주시거든, 성령께서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고 밝고 정신이 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 볼까, 그런 말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성경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기도되는 응답 받더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것을 또 자랑도 하게 되고 그러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볼 때에 정말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확실하게 그런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공부할 때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밝은 것이 있는데 공부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시험을 봐도 성적이 잘 안 오르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성령을 그와 같이 건심시키고 거역하고 또 이와 같이 성령의 제재를 받으니까 성령이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서 사라지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살 때 쓰임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진다 이거.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어둠의 영들이 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내 생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을 찾게 되고 세상적으로 안 좋은 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자꾸 찾게 돼요. 왜? 육체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거죠. 성령의 사람이 왜 육체의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이겁니다.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 또 능률이 올라가는데 능률이 안 올라요. 남들이 이만큼 하면 그만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들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진시험도 떨어져요. 자꾸만 그 환경이 어렵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그런 환경이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원수가 방해하게 되고 자기 심령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관념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자꾸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갖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자꾸만 침울해지니까 그거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때가 낀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바로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렇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풀린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더라.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있으니 그분이 나를 쓸 수가 없고 일하실 수가 없죠. 내 안에 오신 것은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전혀 주님께 내 몸을 드리지 않고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 환경을 오직 내 육체만 위해서 써버리니까는 주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자꾸만 어렵게 되고 꼬이는 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소멸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가 처음 성령 받을 때의 그런 마음을 회복하려고 그때 그 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00%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간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다시 기름을 붓고 다시 심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방치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 영혼이 과연 안녕하냐 이겁니다. 내 영혼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육체는 안녕한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안녕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육체는 건강하다고 영혼이 건강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도 건강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범사가 잘 되면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심령이 상하게도 머리가 무겁게 눌리고 눈앞이 침침해지고 뭔가 환경이 약간 꼬이는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성령께서 밝히 내 영혼을 심지 삼아서 불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니까 당신이 근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밝겠냐 이겁니다. 성령은 빛이고요. 내 영혼은 심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요. 나 영혼은 빛을 비치는 심지다. 심지에 이렇게 딱 때가 묻었으니 이 심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해서 닦아야 됩니다. 불똥을 따내야 돼요. 닦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 자신이 들어가서 나를 잡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환경이 열리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정신이 맑아지고 눈앞이 환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수한테만 자꾸 조롱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금까지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나 영혼이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꾸만 환경이 꼬이고 막히고 그리고 내 눈이 앞이 침침해지고 주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무슨 탓이겠습니까? 주 예수여 심지에 맑게 깨끗해야만이 이제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심지가 지금 이렇게 불똥이 잔뜩 앉아 있습니다. 더러운 죄와 같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건심시키고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상실해가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쓰시지 못하도록 내가 거스르고 제한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여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소멸하지 않도록 다시 읽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내가 성령을 소멸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주 예수여 정말 묘경들을 더 강력하게 보내시기 전에 주 예수 나를 돕는 천사가 정말 더 도울 수 있도록 정말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에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더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것을 끝까지 포기해버린다면 이제 그 천사는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미혹하는 미혹영들이 하나님 뜻이 악신이 내게 들어와서 점점 더 세상으로 점점 더 육체의 정욕으로 점점 더 내 육체가 기뻐하는 것으로만 밀어버릴 것입니다. 주여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재물을 두려워하고 육체의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주여 이것은 참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의 사람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와 같이 맥주절을 통해서 성령 감림을 통해서 오순절을 아버지의 마가의 달방이 이루어졌던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주여 내게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처음 성령을 모셨을 때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죄상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100%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이런 때 모든 아버지의 거림 같은 굴통을 다 때려버리고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한 번 침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한 번 성령을 이제 소멸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조금 남은 이 아버님의 은혜만이라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포기해버린다면 아무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내 영혼은 정말 내가 귀중히 여길 때만이 과연 아버님이시여 나 영혼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하오니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우명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종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불똥을 따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정말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셨거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노력한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 이때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여전히 거스리고 근심시키고 또 소멸한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은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여 일할 날은 이제 10년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에서만 이제 주님만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도 열어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이 눈에 보이는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라도 넉넉하게 예배 승고하며 넉넉하게 영적인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박문사님 주님 앞에 귀한 님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제가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은 시험에 보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제 건축을 되는 우리 안영주 바이블산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저 영혼도 믿음으로 잘 건축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도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가정 또 좋은 이자분시와 정말 또 집도 주님께서 처소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들고 오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집은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만배로 귀한 곳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발품사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정말 제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1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되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모든 범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종과 아내와 수인 현진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사오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진이 현진이 세상 품석과 환경을 이기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또 교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좋은 교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예물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 형통한 복으로 육체 강건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가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대학교 가서는 각자가 자기 힘으로 밖에 할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이에서 구하시고 어디든지 간에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일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로 나왔고 우리가 내 손과 발로 양육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쓰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저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으로 받고 그렇게 변화되려 결심하며 또 아버지께서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함으로
되었던 것이 이제 아버지 더러움으로 변화되었던 것이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신령함으로 이제 성결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장중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이제 아버지께서 공부하는 때에 자신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 충분히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열매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참말로 먼저 영혼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시고 영혼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께서 때와 같은 그런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성령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법자의 형통함이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하는 것도 성경도 그렇게 아버지 노력하는 만큼 확실하고 우리 스스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노력할 때도 공부할 때도 원수에게 반받지 않고 어둠으로 아버지는 시험 피곤하고는 지침으로 공부하지 않고 밝고 맑은 정신으로 또 지혜와 총명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귀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이러셔서 515장 장로되십니다. 없이 무릎 꿇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니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 떠들지 부름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니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참뜻대로 삽시다. 말씀의 참뜻대로 삽시다. 감사합니다.